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거듭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가룟 유대가 군대와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그들이 말하자 내가 그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이 갑자기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기원해서 자꾸 이렇게 쓰러뜨리는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큰이라 하니까 그냥 팍 꼬꾸라지는 겁니다. 또 일어나요. 정신을 차리고. 또 예수님 묻습니다. 여쭙니다. 너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큰이라. 이 의미는 우리가 무엇이 상상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묻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내가 그니라. 이렇게 선포하시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렇고 병 고침의 능력을 행할 때도 그렇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우리의 삶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걸맞는 하나님의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라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악한 자들도 물리치시고 병 고침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응답의 능력도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제자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셔요. 8절에 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이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건 용납하다. 그냥 나 혼자만 체포하여 가고 그냥 이 제자들은 그냥 가도록 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꼭 기억하셔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외롭다, 슬프다, 낙심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저 같은 경우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베드로가 나서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코미디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그냥 그 말고의 귀를 확 팹니다. 자기 딴은 굉장히 멋있어 보였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내게 하나님께 명하여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능력이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좀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말씀, 영의 행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부인합니다. 얼마나 겁장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지를 몰라요. 그 모습이 11절에서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어떻게 보면 이 안나스, 가야바 이 집안이 그냥 대대손손으로 그냥 세습을 하는 거예요. 세습. 장인이 하고 그다음 대지상을 사위가 한 겁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말하는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겸손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사도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거든요. 세베대. 그러니까 세베대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지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인맥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진짜 뻔뻔하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는 겁니다. 불을 쬐는 거예요. 19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정말 모욕적이죠. 손바닥으로 맞는다는 것은 정말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시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사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는 그들의 권력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아주 귀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삶에 방해물이 되었던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겐 오히려 예수님께서 인생의 방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또한 자신의 생명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할까 봐,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전에는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막 제자들 향해서 여기 있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다면 나는 그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더 이상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공회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그 성전에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 기적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아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도 증명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음은 죽으리라. 이와 같은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더 신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말씀의 능력을 더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수학을 잘하려면. 저는 수학을 잘 못하긴 하지만 저도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는 열심히. 수학도 여러분 암기 과목이에요. 공식을 못 외우면 수학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로고스, 탄젠트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그 공식을 외워야 우리가 수학을 잘할 수 있죠. 복잡한 거죠. 수학을 잘하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실 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기도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소망이 있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렵느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가시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는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가 해 뜨는 아침에서부터 해 지는 저녁 아니면 새벽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게 24시간이 하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반대예요. 해 지는 저녁부터 해 뜨는 다음 날까지가 바로 하루거든요. 하루.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에 잡혀가셔서 지금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신 겁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중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멋있으지 않으셔요?
빌라도에게 정말 역공으로 여쭤보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인정해서 하는 말이냐?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네가 듣고 하는 말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거 아니구나. 35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니 아니 19장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 빌라도도 착각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의 소리 지르되 없이하옵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참으로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풀었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봐도 죄가 없거든요. 옳고 그름으로 따졌을 땐 예수님은 옳으셨어요. 그렇다면 정의를 쫓아 행했어야 하는데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피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하여 유대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을 던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너희가 진리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하여 약간의 관심과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7절이에요.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혹시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더라면 굳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정치적인 야망이 컸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구전에 의하면 뭐 문서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 빌라도는 최후에 한직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말년에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지만 결국 그 인생이 비참하게 결론을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빌라도가 총독이 아니었더라면, 만일 바디메오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면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빌라도가 이러한 결단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택하시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3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택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죠.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여긴 또 양보를 안 해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가 양보를 하지 않아요. 군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시편 22편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과정을 많이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굳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한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활동하셨던 부활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돌아가시는 사건보다는 부활 이후의 사건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3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기고 있어요.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뭐 굳이 어머니다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살폈던 그 어머니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또한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효에 대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은 결국 효예요. 효. 그리고 제가 보니까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부모에게 하던 것을 그대로 보고 자란 자녀가 또 자신의 부모에게 그대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고 효자를 가지고 있는 가문, 그러니까 효를 행하는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셔요.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갖고 싶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되는데 여기서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네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효를 가르칠 것인가. 좋은 부모가 되셔서 자꾸 효를 가르치시면 되고 그냥 받기보다는 베푸시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었을까요? 뭐 사도 요한은 그 가장 가까이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지만 왜 굳이 사도 요한을 택하셔서 그 어머니를 맡기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요한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잘 살아서? 사도 요한이 가장 착해서? 제가 보기엔 착한 거로 따지면 베드로가 제일 착해요. 좀 모자라서 그러지 제일 착해요. 제가 보기엔 베드로가 의리도 있고 제일 착한 게 제가 베드로 같아요. 왜 사도 요한이냐면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 그 살로메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어요. 자매지간.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는 육신적으로는 이모였던 거죠. 이모. 그럼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지간이었던 거죠.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보이나요? 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읽읍시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같이 읽으시라고요.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요. 있으니 56. 그러니까 예수님 안 보이셔요? 제가 내 거는 기록해놓고 길어서 잘라버렸네 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한 거예요. 56절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3분이 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40절 있습니다. 시작. 근데 여기는 마가 같은 경우는 막달라 마리아까지는 맞지요? 그 다음에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까지도 맞지요? 요셉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여기 알표거든요.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살로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인 거죠. 살로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3단 논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요한복음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5절 시작.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니까 이 글로바가 누구냐 이제 헷갈렸는데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는 결과 알페오를 지칭하는 것이 글로바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요셉과 야곱, 작은 알페오의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남아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죠.
그 이모가 누구냐면 바로 살로메라는 거예요. 살로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모였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모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이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 아들을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모니까 그렇게 당돌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살펴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가정에서도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효를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8절 읽읍시다.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라 하시니 시편 21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지셔야 했던 그 고통의 깊이를 알 수가 있죠. 정말 고통스럽게 목마름, 갈증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고난의 십자가의 이 고난의 죽음, 목마름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승리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영광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지만 절대로 성경은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깊이나 고통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환희가 크고 더 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당했던 고난을 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한탄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예비되어 줬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막 쓰는 자기, 저는 뭐 음식을 잘 모르겠지만 그 반찬을 덮는 막 쓰는 자기는 뭐 유압을 발라서 뭐 높은 온도에서 그 가마에서 굽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냥 유명한 백자나 청자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유압을 바르고 가마에서 높은 열로 오랫동안 열을 가합니다. 그럴 때 광택이 나는 고급스러운 백자와 청자가 나오듯이 우리 인생도 결국 고난의 그 용광로 앞에서 더욱 인생이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항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뭐 권사님들이야 뭐 이제 더 큰 고난이나 환란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란을 겪으셨겠습니까? 앞으로 당할 분들이 염려죠. 젊은 분들이 염려죠. 뭐 그러나 우리 예배 드신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고난이.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옛날에 어느 책에서 읽은 말인데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골이. 그렇잖아요. 산이 높으면 여러분 이 동네 산에 가보세요. 뭐 계곡이 있으니까 뭐 그냥 구릉지예요. 구릉지.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정말 수려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높이만큼 골이 깊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웅장하게 솟아나기 위해서는 깊은 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난 받기 싫죠? 고난 받기 싫으시죠? 제가 고난을 안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가르쳐 드릴까요? 네, 가르쳐 드리죠. 성령 충만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도 많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야곱이야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삭은 정말 어찌 보면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대적하거나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젊었을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30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외에는 구원 얻는 다른 길이나 행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별천지 같은 데 왜 빠지겠습니까? 우리가 별천지 같은 데 빠질 리가 없지요. 뭐 일이 바뀌어지면 또 새천지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새천지가 빠질 리가 없어요. 아니 성경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다른 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구원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읽읍시다. 38절 여러분들 먼저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령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그들의 믿음의 변화가 나타났는지 더 이상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신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정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솔직히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런 거 여쭤보지 않거든요. 그냥 하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보지 않는데 어떤 핑계를 대서도 자기가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기업이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찌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냅니다. 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병원으로 이야기하다 갑자기 내가 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왜 그럴까?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나의 삶의 환경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자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을 예수 믿는 자로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참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예수 믿는 자로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자격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하거나 수입이 적거나 직업이 좋지 못하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가치 있는 인생들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를 가고 나서 한 10년 동안 고등학교 동창들을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학교를 못 갔다고 창피해가지고 동창들을 안 만났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말하면 그냥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죽은 듯이 살았어요. 죽은 듯이.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최고의 분야에서 최고의 길을 가고 있는 걸 왜 부끄러워했을까? 지금은 당당하죠. 목사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제자들을 사랑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